오늘은 제가 설교가 이제 헌금 설교가 돼서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녹화해서 여러 성도님들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0절. 구약성경 맨 마지막 성경이 될 겁니다. 말라기는 그 당시에 마지막 선지자예요. 말라기서 3장 8절로 10절. 7절부터 읽어버릴까요? 7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의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제목이 조금 이 본문 말씀과 좀 다른 측면이 있지만은 저는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 복을 받은 사람이 복을 내주신 분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가 11조입니다.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가 있지요. 어디에서 우리가 이 헌금과 11조, 신약에 오게 되면은 11조라는 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이 있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헌금을? 예. 사도 바울이 헌금을 뭐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 고린도 교회나 내지는 다른 교회들에게 너희들이 비록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은 내가 예루살렘을 갈 때 너희들이 각기 연보. 연보라는 말은 있어도 11조라는 말은 없어요, 신약에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11조라는 말을 처음에 해요. 거기에서는 너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라는 의미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늘 구약에 보게 되면은 11조는 누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우리가 믿음이 제대로 들어와서 우리가 어떤 이치에서 구원받았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 것인지가 정확히 규정이 된 사람들은 이 11조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11조 제가 오늘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설명할 일은 없고 11조의 근본의 의미는 10분의 1이 아니라고 그랬죠. 10분의 1. 10분의 1을 드리고 너희들이 10분의 9는 너희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분의 1은 이 10이 곧 하나야 이런 거예요. 이 열이라고 하는 이것은 곧 이 하나로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는 곧 열을 대표하는 거예요. 10분의 1을 띄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말라기서나 내지는 레위기서나 11조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을 때는 이게 누구의 양식이었습니까? 누가 먹고 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레위인들의 레위인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즉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기에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받아 챙길
몫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분깃을 나눠줬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동편에 세 지파에 줬잖아요. 근데 므낫세는 반 지파에게만 줬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나안을 점령하여 전부 분배했습니다. 근데 레위인은 분배하지 않았어요. 레위인은. 그리고 이 레위인은 11지파에 분배한 너희들이 각 10분의 1을 거둬와 가지고 여기 레위인에게 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10분의 1을 거둬 가지고 레위인에게 줬어요. 요게 이제 10분의 1 개념입니다. 여기 10분의 1. 그리고 이 레위인은 그걸 먹고 살고 애들 가르치고 애들 교육하고, 가르치는 게 교육한 거네.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다 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으면은 레위인은 들어오는 것이 없으니까 레위인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일반 가정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점치듯이, 그러니까 목사가 어디 초대받아가지고 거기 축복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받아오는, 사례비 받아오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그래서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려고 그러면은 이 11지파가 다 가져와가지고 이걸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마지막에 오늘 읽어드리는 이 말라기서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아주 긍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내 사랑하는 종에 먹일거리를 너희들이 챙기고 있지 않다, 이런 책망의 소리인 거거든요, 이게. 헌금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10의 1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 생명이 나의 것이다. 입사님 생명이 이사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생명이요? 나의 생명이요? 예. 생명은 쥐고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것이죠. 여러분 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는 원래 진노의 대상이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에베소 1장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에베소 2장 1절이 그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원래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은, 그리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그 몸값은 옛날에 종의 몸값이 은 30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은 30 팔려갑니까?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죠. 너희들은 지금 죄의 종으로 살았잖니. 그리고 너희들의 몸값은 은 30이야. 이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제가 다 찾진 않지만은. 그러면 너희들이 죄의 종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가룟 유다로부터 은 30냥에 팔려간다. 너희들 봐라, 눈이 있으면. 그리고 죽으시고 대신 우리를 살려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었다고요? 사모님? 누구의 종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종. 그러면 종의 의미를 살펴볼까요? 종은 둘로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종은 자기한테 주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종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게 되면은 그 종은 주인의 식사를 챙겨야 됩니다. 주인이 밥을 차려먹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 차려준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너 거기 앉아서 먹어라 그럴 때만 먹지, 얘기 안 하면 종은 그냥 나가야 됐었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종을 부렸던 그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주인에 의해서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이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 주인이 나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그게 나의 생명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임된 거고, 그러면 우리 종된, 하나님의 종된 우리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인이 그건 내 거예요 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줄 때만, 분깃으로 뭔가 줄 때만 그것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아무리 뭘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주인 거예요, 주인 거. 옛날에 그런 예화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이놈의 종이 틀림없이 이게 내 아들이 돌아오게 되면은 내가 죽었을 때 이 유산을 다 차지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재산을 종에게 주잖아요. 종에게. 전 재산을. 그리고 하나 문서 하나. 이게 사면 뭐라고 그랬죠? 종 너는 누구 거다? 내 아들 거다. 아버지가 죽으면서 문서 하나 남겨놨는데 모든 재산을 다 종에게 주니까 종이 이제 거기서 이제 돌아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전체 문맥을 안 보는 거예요, 문맥을. 마지막에 종의 소유는 아들이다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앞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뭐 재산을 다 나열해놓으니까 종이 앉아 이게 내 것이 되었구나. 그리고 마지막 뒤에 부분을 안 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돌아왔었을 때 우리 아버지의 재산은 다 나의 거다. 그러니까 종이 어떻게 해요? 문서를 내놓는 거예요. 문서를. 보세요. 당신한테 재산을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종이 나에게 줬어요. 이거 보세요. 문서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쭉 봤더니 이 종의 소유는 내 아들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산을 다 받았으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다.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내 소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제대로 알면은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10분의 1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내인들을 먹이 살리기 위하여 10분의 1을 달라고 했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안 줘요.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삶을 살지요? 우리들은 이게 다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립니까? 안 그러면은 구약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립니까? 거의 구약적인 의미의 10분의 1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다 달라고 그러면은 군말 없이 줘야 되는 것이 종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다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걸 구분해가지고 아니 10분의 1만 드리면 되고 나머지는 다 우리 것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은 지금도 구약적인 개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약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여러분 인식하지 못하면은 이 물질,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헌금이라는 것을 제대로 관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드려놓고도 나의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것 잘못했나 보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 우리는 최소한의 것을 드릴 따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것을 최소한을 드리냐?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고 그러면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개념은 구약의 개념이 아니에요. 절대 구약의 개념이 아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약의 개념으로 넘어와서 이걸 드리는데 마태복음 22장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2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4절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 여기에 이제 신약 넘어와가지고 처음 11절의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견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절을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게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다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오늘 제가 그 얘기는 이제 하지 않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개념만으로 오늘은 좀 잘 잡으시면 되겠어요. 또 마가복음 12장 17절 하나 봅시다. 마가복음 12장 17절. 마가복음 12장 17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 말은 여러분 다 아시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이제 찾아와서 그들이 사람을 보냈는데 뭐라고 합니까? 선생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데나리온 하나를 좀 가져와 봐. 그리고 여기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이게 누구의 그림인지 한번 봐줘.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다. 그러니까 동전에 가이사의 왕, 그 당시에 이 땅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가이사입니다. 가이사, 황제. 그러니까 그 황제의 화상이 거기에 동전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폐, 우리가 사용하는 그 지폐에도 유명한 인물들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고 이 땅의 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 지폐는, 이 돈은 땅의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땅의 것을 소산으로 노력해서 가졌잖아요. 그건 여러분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니까. 그건 가이사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돈을 너희 것으로 생각하면 너희가 가져라 그거예요. 그건 너희 것이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것인 줄 알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11조의 개념이고 이게 헌금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하나님 저 사랑합니다. 수백 번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음만 거기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좀 해드려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쌓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율법으로 행하냐, 네가 그 의미를 알고 행하냐 라고 하는 의미는 분명하게 거기에 따로 계산되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쓸리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다른 것이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것을 우리는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11조의 개념은 10분의 1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 열은 곧 이 하나가 대표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 하나는 곧 대표성에 올리는 것이니까 제가 장자는 가정의 대표, 또 그 가정은 그 나라의 대표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장자가 죽었다 하게 되면은 전 가족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장자를 죽였을 때 다 죽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대신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표로 죽었잖아요. 히브리서의 말씀도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죄를 성량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런 거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고 저와 여러분이 무슨 성량함을 받았습니까? 뭘 해서요? 이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우리가 각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구속받고 성량받고 다 하는 거잖아요. 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믿고 있느냐? 이런 사실들을 믿음으로 보고 있느냐예요. 그럼 왜 우리가 11조를 드리느냐? 그럴 때 그 11조는 모든 사람의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출애굽 때 그 한 마리 죽음으로 모든 장자들을 대표하여 그 양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이라고 하는 대표성의 원리로 그 양 한 마리가 죽은 것처럼 모든 물질이 열이잖아요. 열. 모든 물질의 대표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를. 그러면 그 하나를 아버지께 드리는 건데 우리가 아버지께 나갈 때는 뭘로 나가요? 재물을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재물을 가지고 안 나가는 재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 재물 돼서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재물의 의미가 요 11조에 들어있어요. 대표성 원리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11조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 성령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한테 들어왔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뭘로 드려요? 뭘로? 11조는 그 열이 대표니까 그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저 여기 왔습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린 거라니까요. 재물. 예수 그리스도가 재물 돼서 우리를 구속했잖아요. 이것은 다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인하여서 당신이 돌아가셨으니 나는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세상 가치가 돈인 것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인간의 노력의 총화가 돈이듯이 돈은 곧 생명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제일 큰 힘이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듯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의 힘인 나의 노력으로 이 만들어진 이 돈의 힘으로 내가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이 헌금을 하고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걸 하나님께 쌓였다라고 하늘에 적금 들었다라는 의미로 옛날에는 많이 들었잖아요. 나 그거 탔을 거야. 그리고 그렇게 드림으로 야 봐라 여기에 이 창고에 네가 얼마나 지금 쌓아주겠다고 약속했냐.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도 교육하고 그런 마음으로 11조를 계속 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그걸 쓰고 있지만은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다고요.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게 되면은 잘못 어떻게 쓰여지고 한다든지 그럴 때 내가 이거 잘못 드렸나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적인 의미로 그 드린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참 예배가 되는 것이고 11조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어디 뒤주면 찼을까요, 하나님이? 그건 당연히 교회에서 쓰죠. 교회에서 그 헌금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돈을 갖다 주죠? 사모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돈을 갖다 주죠? 저희한테 돈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노동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업에 여러분이 헌금을 함으로 협력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헌금을 모을까요? 어떻게 모을까요? 헌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 주셨습니다라고 우리 재정을 쓰는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모으냐고요. 한 그릇에 찍어가지고 갖다 줍니까? 어떻게 해서 헌금을 모으죠? 여기에 헌금에 핵심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오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일하세요. 감동시키셔서 헌금을 내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영적인 부분을 놓지 않으면은 보여지는 돈만 버는 거예요. 돈만 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내가 왜 헌금을 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권이 나한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것을 여러분 도둑질은 강도라고 해요. 그걸 강도래요, 강도. 감동이 안 되는 헌금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동 없이 그냥 헌금을 드리면은, 아니, 감동이라고 하면 날마다 내가 감동이 막 복받쳐가지고 이 헌금 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고, 이거 안 내면 또 눈치하고 그럴 텐데. 이게 눈치 때문에 내 헌금을 해야 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거 재정적으로 쓰여지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돈일까요, 그거? 감동 없이 내는 건. 감동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냥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부모님께 그냥, 은혜로 우리가 용돈을 책정해 놓고 드렸을 때는,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나를 낳아주셨어요? 맨날 그렇게 드립니까? 그냥 온라인 통장에 나가듯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우리가 다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지, 얼마나 막 감동 붙여가지고 막 은혜에 쌓여서 막 드려요. 우리가 11조를 다 그런 마음에 들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헌금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제가 헌금을 요즘 계속 집계를 하고 계속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제가 한번 처음에 집계하면서 아주 감동이 왔던 것은, 여러분 형편이 다 되게 어려운데 이 헌금을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익혀지니까 제가 몸도 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분들이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할까? 혹시나 이 아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어려우니까 헌금을 하기는 하는데 11조도 하고. 여러분 다 어렵잖아요, 지금. 그래도 불구하고 11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안 쓰면은 11조 안 내면은 이거 한해 세이브 되고 내가 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가 11조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혹여나 원래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개념은 11조는 다 완성됐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은 신약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 개념 11조는 없어요, 이제. 구약 개념 11조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 개념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들 안 내면은 도둑이다, 이런 거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를 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 의미로 대표성의 원리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그 11조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가 구약 개념으로
이게 온전한 11조를 내게 되면은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는 말로 여러분이 11조 따고 그러면은 제 설교에 여러분은 춤을 추셔야 돼요. 그리고 11절 안에도 너무 자유로워야 돼. 그런 마음으로 11조 했다고 하면요. 이런 말이 여러분 자유를 줘야 돼요. 이런 말들이. 그런데 구약 개념으로 11조 했다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 여러분 헛것한 거예요. 아니, 헛것했다면 너무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기쁨으로 그걸 받았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 헌금 안 하는 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지금 헌금이 이런 설교를 듣고 여러분 11조를 안 했을 때 자유로움이 왔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은 구약적인 개념으로 지금까지 11조 했고 하나님은 그 11조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했던 11조는 뭐예요? 그럼? 이 의미를 모르고 11조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이고 자유로워 이제. 그럼 내가 11조 지금까지 잘못했네? 그럼 뭐예요 이게? 이 물질관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물질을 똑같이 우상 섬기듯 섬기게 됐습니다. 자유로움이 절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연보로 얘기를 하고 11조를 얘기를 해서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려고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가난한 분 아니시잖아요. 여러분의 돈을 뺏어서 하나님이 교회를 하실까요? 뺏어가지고 어떤 부모가 자녀의 호즘을 털어가지고 자기 배부르려고 하는 부모가 됐습니까? 이 세상의 부모도요, 악한 그 아달랴가 아닌 이상, 그 요아스의 그 할머니, 할망구, 자기가 왕 되려고 아들 죽으니까 그냥 자손들 싹 죽여버리고, 그 요아스 하나 살아가지고 7살에 오늘 주일학교 예배 보니까 등극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악하여 자기 자녀들의 등골 빼먹으려고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모르고 여러분이 11조를 하고 헌금을 했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 등골 빼드시는 아주 오늘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그런 불같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적인 아버지가 어머니도 자녀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여러분 헌금 11조 이걸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고 말고 하는 것은 완전히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11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11조 돈 버는 것의 10분의 1 이것으로 얘기하고 마니까 이 11조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우리를 받으십니까? 우리의 10분의 1인 그건 10인데 그건 인간의 전체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렘시안에서 받으신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오직 하나님은 받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받는 거고 그분이 보호하셔서 그 악한 사단의 계속 참소를 막아주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고 그런 의미의 11조예요.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계속 요가 시험 들거든요. 이걸로. 오직하면 주님이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만몬이 우상이라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만큼 이게 악착같이 달라붙어가지고요. 우리를 시험 들게 해요. 11조는 그런 개념이에요. 저는 이 돈 얘기하는 거 절대 꺼리낌 없어요. 아니 11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헌금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설교 제가 하잖아요. 전전긍긍 해가지고 헌금 안 하면 교회 때 될까? 아니 물론
살림하는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헌금 안 하면은 어려우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11조의 개념, 헌금의 개념은 그런 개념인 것이지 진짜 돈에 이거 가지고 얘기를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일을 하시는데 또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만 또 역사하세요. 신기하게. 한국은행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찍어내요, 돈.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안 찍어내신다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돈을 가져다가 일하신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장학금도 주고 목회자 사례비도 주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우니까 제가 이건 전전긍긍이 진짜. 하여튼 많이 좀 팍팍 좀 우리가 같이 좀 쓰고 좀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진짜 제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 처지를. 그런데 이 11조를 혹시 어떤 마음으로 바칠까? 근데 어려울 때는 여러분 11조 하지 마세요. 어려울 때는. 그리고 여유 되면은 더 하시고. 김재정 지사는 내가 한 번 안 냈더니 그걸 가지고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왜 안 내냐고 그래요? 왜 안 냈네? 그때 사정인데 사정을 얘기할 수도 없고 그만해서 얘기. 근데 뭐 여러분 사실 뭐 11조가 우리 신앙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있어야 돼요. 그 자유로움이 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더 할 수도 있어요. 하신 거 저는 또 아시는구나 하는지. 네? 아, 그또 아니, 아시는구나. 딴 사람 거 얘기하는데 내 것만 그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한 번 딱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아시겠지. 예. 마음에 더 예. 그게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 같아요. 모세와 관계. 모세를 가나안에 안 들어보낼 때 우리 같으면 되게 화냈을 거예요. 하나님 회의도 넘어가잖아요. 그거 나 지팡이 한번 잘못, 이거 뭐 잘못이었다 그거? 어떻게 결과가 나오면 되지? 그거 좀 따질 텐데 안 따져요. 그냥 자기 속마음은 얘기해요. 하나님 나 좀 들어가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 안 보내시잖아요.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근데 이걸 잘못 배워놓으면은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이것이 곧 나의 것인 줄 알고 돈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만 이 소리를 들으셔야 돼. 잘못하면 오해가 살 수 있고 이 의미를 모르게 되면은 또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어야지만이 약한 것이 우리한테 올 때 또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서 힘들어요.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고 얘기하지 내가 너에게 돈 많이 주겠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딱 그 얘기는 사탄만 해. 하나님 시험할 때, 예수님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언제 돈 주겠다고 한 번 있었어요? 한 번이라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할 때 주기도문 가운데도 우리는 다 해석했잖아요. 그것이 내일의 양식, 내일의 양식으로 우리 영원히 먹을 하나님의 양식.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빵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은 이건 오해할 구석이 너무나도 많고 목사의 말에 시험 들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자유로움 가운데서 여러분 헌신하시라는 거예요. 이 돈이라고 하는 건 최고의 큰 헌신입니다. 최고의 큰 헌신. 이게 우리 주머니를 빠져나오려고 할 때 주머니에서 아우성 치지 않던가요? 발발 떨죠? 나 안 나가고 싶어! 주인님, 제발 좀! 그러지 않나요? 우리 공동체에서는 아주 다들 풀할 텐데요. 그러면은 목사가 뭔 이런 설교를 이렇게 연락이 해요. 주인님 더 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물론 발발 떨어, 대부분 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생각은 들 때가 있어요. 이제 뭐 5월달 같으면 우리가 진짜 뭐 어린이날이라고 손주들 돈 줘야 되고 뭐 또 엄마 계시니까 엄마 뭐 용돈들이 나가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아들 며느리가
돈을 조금 또 어버이날이라고 조금 줬어요. 그럼 나는 많이 나갔어도 내가 또 채권 받았으니까 그거는 11조를 해야 되나 막 마음에 그런 계산이 막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믿음대로 하세요. 네. 예, 믿음대로 하시는 거. 11조 개념을 정확히 알게 되면은 여러분이 믿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그 목사가 해라 하지 말라 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빠지고 내가 나간 이 5월달에 나간 게 더 많은데 좀 받은 건 이건 그래도 11조 이때 띄어야 되나? 네, 하나님 채워주셨구나라고 쓸 수도 있고,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 또 이거 채워주세요. 그리고 뭐 감사원금을 할 수도 있고, 10의 1의 의미는 그런 거라니까요. 이 율법의 개념에 10분의 1을 내란 소리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할 수 없으니까 11조라는 의미로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게 11조의 의미가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되어지게 되면은 이게 엉뚱한 여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율법의 개념으로 일을 한다 하게 되면은 이 11조는 또 그렇게 내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하나님 다 받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잘 이게 회복하시고 극복하시고 잘 해석하셔서 어떤 경우라도 교회는 구약적의 10분의 1 그걸 수금하듯이 걷지 않아요. 쉬어가는 교회는. 이게 목회 철학이고 이게 신학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한 마음으로 여러분 11조 드리지 마시고 11조가 드림으로 가정이 어려워진다 하게 되면 여러분 당장 11조 스톱하시고 여러분 몸을 생각하세요. 은혜가 크면은 큰 대로 또 하시면 되는 거고 그건 자유롭게 하시는 거죠. 아무리 이거 강조해도요 11조 한 사람들은요 계속 11조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붙드세요. 사모에게 제가 11조 하지 말으라고 그래도 11조 안 하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김사님에게 11조 하지 마세요 그래도 안 하겠습니까? 안 하셨다니까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방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11조를 정말 아깝게 들은 사람들은 말씀이 그렇구나라고 11조 딱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구나라고. 그리고 자유롭게 살면 돼요. 그걸로 시험 들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오늘 돈 설교를 잘 안 하는데 11조에 대해서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걸 영상을 찍었고 이제 이거 올려놓을 거예요. 그럼 이 자유로움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그럼 여유 있게 생기면은 여유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여유가 없어가지고 굶으면은 굶는 거죠. 점심 안 먹게 되면 안 먹는 거예요. 목사 사례비 안 나가면은 안 받는 거예요. 그러는 것이야 맞지. 막 억지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설교를 하고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시간이 요즘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설거지를 이제 했는데 설거지를 이제 하면서 이게 이제 다 이게 느낌이 이제 있더라고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성도들 이제 밥도 좀 이제 했으면 좋겠다. 우리 애들도 이제 엄마랑 아빠랑 이제 어버이날이니까 밥 먹자고 했는데 저희들이 밥 먹으러 딱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먹자. 그래서 제가 밥을 이제 앉혀놨어요. 그리고 밥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조금만 몇 가지 반찬 더 하면은 점심 먹을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침 시간이 많잖아요. 밥 미리 해놓고 점심 이러다 목사님 독하겠네. 그래서 내가 이게 다른 교육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요리를 배웠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조금 이제 힘들면은 이제 김집사님만 이제 국을 안 드시면은 김집사님 국 안 드시고 안 되시죠? 아니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그러면은 반찬 요즘 진짜 맛있게 잘해요. 사다가 밥만 해놓으면은 우리 여기 앞에 우리 김치 사 먹거든요. 오늘 먹은 열무김치 전 집에서 맨날 네, 그 집에 드셔봤잖아요. 그리고 밑반찬 여기 중앙시장 가면은 진짜 맛있게 잘 해놨어요. 그거 한 2가지 정도. 그러면은 밥 먹지 않겠는가.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김사님 저하고 한번 해볼까요? 국만 안 끓이면은 그러면은 여성도들
목사님 참고로 국도 팔아요. 아유,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면은, 하시고 싶은가 본데. 아니, 진짜 하고 싶어요. 시간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여성도들이 저것 가지고 힘들지 않고, 그냥 뭐 설거지는 자유롭게 좀 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그럼 제가 하겠더라고요. 아, 진짜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에 한 시간이 한 2시간 남거든요? 그러면 하겠던데. 일단 5월 한 달은 예, 자연스럽게 놓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고 예. 6월 달에 가서 이전 그것도 생각했는데요. 더울 때는 굳이 계속 여기서 밥을 먹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왜냐면 서로가 지치니까. 근데 김밥 이렇게 하는 것도 매주 김밥만 네, 하는 건 그러니까. 조금 그런데 그치 한번